하나님, 내가 안식을 주기를 원하나 내게 없는 안식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안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흘리신 보혈 앞에 올라가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 주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안식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안식을 허락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아직도 내가 직접 안식을 줄 수 있느냐, 사람을 머리에 그려놓고 기도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파쇄시키시고 참된 평화 주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지 못한 더러운 저희들 것을 주지 않게 하시옵시고 빛과 어둠을 가진 저희들 것을 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안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세상을 탐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양 마구 퍼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안식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부었던 우리의 것들을 주님 소멸시켜 주시고 소멸하시는 부르신 주님 깊이 임하시사 주님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주님의 것을 부어주시사 참된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실 때 떠올리셔 봤겠지만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아마 십자가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잠깐 여기서 머리에 그려놓잖아요. 온전히 십자가 위로 우리의 마음이 올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잠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들은 세상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를 직접 줄 때 중보자 없는 예수님의 중보자 없는 것들은 다 더럽고 추악한 것, 죄 가운데 있는 것, 거짓된 것이에요. 순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때 자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원하는 되길 바라는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나를 먼저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집중 주님께 올라가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긍휼의 의미를 배워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 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깊이 이론이 아니라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세포들이 인식하지 않고는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욕심을,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거짓말을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을 주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나 저나 줄만한 것이 없잖아요. 우린 다 거짓되에 대해 로마서 3장 4절 말씀대로 우린 다 거짓되기 때문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우리의 육체는 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스스로를 것을 가지고 분한 마음, 악한 마음,
공격하는 마음을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 것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그냥 갖다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바로 은혜의 성령이 와서 계셔야만 그때 비로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기운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 그래서 누가 제일 지혜와 능력이 있느냐는 내가 얼만큼 죽었느냐, 삶을 통해서 얼만큼 죽었느냐예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갔느냐. 내가 원하고 내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갔냐, 그만큼만 예수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빛이에요. 자꾸만 어둠을 주면서 어둠으로 가지 말라고, 자꾸만 세상을 주면서 세상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부모님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요번에 며칠째 이렇게 밤 저녁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 했구나. 우리 아이들을 너무 내팽개쳤었구나. 그래서 상처가 있구나를 느꼈어요. 얼마만큼 내가 욕심만큼 내가 내 자식이냐 한 것만큼은 욕심을 준 거죠. 우리는 욕심이 있거든요. 사람의 몸에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자, 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 것만큼 내가 상처를 준 거구나. 내 것을 줬으니까. 내 몸에 있는 모든 기억, 상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내가 준 것이거든요. 내 몸에 있는 것들, 기를 빼다가 준 것이에요. 기를. 우리 몸속에는 그런 기운이 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셀베이션 예배를 갔었는데 저희 딸이 찬양을 하거든요. 이렇게 몇 명이, 남자들 몇 명, 여자 이렇게. 근데 어떻게 오늘따라 볼륨을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 들리는데 그 소리가 기쁘지 않고 슬펐어요,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목소리는 곱게 나왔는데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느꼈나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너 괜찮지? 조금 그러니까 그래 이해해. 내가 엄마 마음으로는 좀 안 좋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육은 육이에요. 혈통을 가진 육이기 때문에 자식을 자꾸만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우리들 안에서 내 것을 다 삼켜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혈육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의 마음이 오면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영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안 하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거죠.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사함.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의 사함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훌륭한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속에 있는 참된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예수님 속에 있는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권세자예요.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세자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죄의 사함의 권세 아래 거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 용서하셨어. 이게 안 돼요. 이론은 되는데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할 수가 없어요. 주 날개 아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 그래서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인데 바로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한 저희들을 갖다가 무죄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무죄화 시켰다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값 없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은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아셨죠?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 오는구나, 오는구나. 그 사람의 기질을, 자기의 기질을 가지고, 자기의 근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둑이지, 도둑.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것을 가져올 수 있느냐,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나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했지만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누구예요? 예. 희생 재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로예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잰다든가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은혜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몸속에 아무런 하늘에 속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내 생각에서는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내 몸에서는 속셈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마음이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가지신 게 많으니까 그분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둠이라 쭉정이기 때문에 둥둥둥둥 뜨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가 계시면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소금물에 벽실을 띄면 쭉정이는 뜨고 알고 보면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금물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믿는 사람은 쭉정이가 떠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인지 알고 있는지 분별이 안 돼. 내 몸에서 걸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쭉정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완벽하게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건지 체크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거하셔야만 빛이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조명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 무익해요. 어떻게 해도 무익해요. 금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철야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다 땅을 위한 거야. 자기의 땅의 소원을 가지고. 참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럴 때 기는 채워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공중 위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 몸에 서려 있는 근심과 염려가 다 이렇게 무게감을 주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렸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생각하는 그 운동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기도를 해야만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해서 길은 잡을 수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 믿음의 결국인 영생하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래서 영생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되는 것 같지만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또 문제가 또 걸리게 돼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돼요. 전혀 빛이 없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성숙이 안 돼요. 예, 빛이 없으니까. 물을 주고 심는 것은 사람이지만 자라나게 하신 것은 빛이신 주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성숙이 안 돼서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똑같아. 반들반들해요.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서 반들반들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얼굴을 대해야 되는지. 이것이 익숙해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흉내는 내는데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거죠.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어떻게 돼요? 철두철미 사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요. 사람을 분석하고 잘 눈치 보고 어떻게 말해야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포장하는지 너무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더 비유 맞추는 말 착착착착 잘하고, 비유는 맞추는 말을, 아첨하는 말을.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쏟고 썩이게 하는데 그것은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이 거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예요. 감사, 만족감이에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계속적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도 만족감을 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계속 예수님이 나에게 와 계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여기 와서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도무지 불안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늘 불안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왜 그래요? 예수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예수, 말씀 없으면. 그래서 늘 사람을 의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가 있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건데 믿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를 속여도 내 속에 영이 안 속기 때문에 알아서 다 나를 이렇게 운전을 해줘요. 사람을 걸러보고 의심하고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렇게 보할 때 몰라.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영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알아서 다 컨트롤을 해주시는 거지. 사람들은 겉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그래. 좋은 근사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걸 듣고 싶어 해요. 또. 그런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런 걸 느끼고 싶어 해요.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속에 영이 알아서 듣고 알아서 보고 알아서 우리의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분이. 근데 부모들이 이게 안 됐을 때는 세상적으로 잠깐 마귀적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 저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중심 뭐에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네가 더 잘 살 것 같아. 돈 많이 벌 것 같아. 명예가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뭔가 축복될 것 같아. 이 축복이라는 건 땅을 말하는 거죠. 늘 기억하세요. 롯의 축복을 기억하세요. 롯은 잘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동서남북을 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롯은 좋은 곳 동쪽을 택했지만 소돔 땅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롯이 떠나보낸 후에 동서남북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제거할 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이 있을 때 보는 사람들이 참 약사빠지게 재는구나. 장깨만 많아갖고. 그리고 인격이 보여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고 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들림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지금은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어떤 방법을 써서 우리를 살살 달래서 때려서 해서라도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바보 같아. 난 참 너무나 바보 같아. 좀 어리석어. 앞뒤 잘 몰라. 상관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거를 믿으실 때 그 어리석어 보여서 더 유리한 적도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잘 말도 못하고 잘 어리석어 보이니까 이렇게 쉽게 저를 굴려 먹으려고. 저는 그냥 그러세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이 생명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예수를 주셨는지 아니면 강팍하게 하나님 마음이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한다. 하나님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래 도저히 안 되지. 그리고 여기다 숨겨놓은 거야. 8만 배나 빠르게 간내 속에 예지력, 선천적 예지력을 넣으셔갖고 미리미리 알아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 바보짓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야. 모르는데 툭한 것이 똑똑한 사람이 돼서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몰라. 아니 내가 별것도 아닌 말을 했는데 뭐가 아다리를 쳤나 보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푼수 같은 말을 했는데 그게 뭐 저 사람한테 마음에 들었나 보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걸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겉의 모습을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누가 말한다 그것도 다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지 이걸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지 그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실 수 있지만 감사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화학작용을 하고 뭔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 왠지 감사해. 뭔지 모르게 감사해. 주의 영이 일을 하신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은 왜 믿지 못할까? 왜 믿어지지 않을까? 왜 예수가 믿어지지 않을까? 왜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안 믿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과 화합,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먼저 믿어야만 기초가 돼야만 그 다음부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증거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와, 하나님 나 도와주셨네.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가르쳐 주셨네.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기만 하면 일을 하고 계신데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을 하고 계세요. 와, 하나님이 하셨네. 정말 그런 일이 많죠. 정말 믿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할 때 불안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번에 이쪽 길로 가세요. 아침마다 이쪽으로 하는데 왜 선교사는 갑자기 또 저쪽 길로 가라는 거야 하는데 그쪽 길에 나중에 보니까 사고가 났잖아. 매일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나갖고 차가 정체 현상이 일어갖고 아 이쪽으로 잘 갔네.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럴 수도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 안에 있어 알았지 똑바로 얘기해라 똑바로 얘기해라 그런 거죠. 말이 아니라 말 속에 기운이 있다는 거죠. 말 속에 기운이. 말은 근사한데 말에 기운이 없어요. 그 제가 쓰는 거 소용없다 소리고 내 몸 속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하늘의 신성한 말씀이 와서 부딪히게 되면 내 속에 감춰놓던 그 말씀하고 딱 공명이 되면서 활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거룩한 뜻이다. 거룩한 영이 와서 있으면 만들어줘. 감사를 만들어주세요. 뭔지 감사를 만들어줘. 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지 않고 들리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뭔가 그 말씀이 나의 안에서 감사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가 안 돼. 욕심 때문에. 아니 이것밖에 안 됐지. 난 이렇게 많이 수고를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된 거야. 자족하라고 했잖아요. 자족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언제 어느 상황에도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은 믿음이 안 된 사람은 늘 불평을 해.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그 불평의 요인이 뭐야? 내가 왕이 됐다는 거죠. 내 감정, 내 사고 판단, 내 이론이 다 내가 중심이야. 나의 왕국이야.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속에 뭐예요? 마귀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 예수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됐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지. 사람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잘 되고 내가 안 됐으면 뭐인지 배가 살살 아파지고 덜 기쁜 거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뭔가 되면은 왠지 기뻐. 와 기뻐. 아니 왜 기쁜 거지? 뭐가 기뻐? 너무 잘 됐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야 여긴 그건 진짜 주님이시여. 나는 아니지. 주님. 근데 반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일이 기쁘신데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저쪽 교회 사람들이 막 부흥이 됐어. 그러면 이쪽 교회 사람은 화가 나. 특별히 목사님들이 화가 나. 그쪽 교회는 데리고 우리 교회는 왜 안 오는 거야? 화가 난다는 거죠. 덜 죽어서 그랬죠. 덜 죽었지만 하나님이 쓰세요? 안 쓰세요?
쓰세요. 쓰면서 가는 거죠. 깨지면서 가는 거죠. 깨트려지면서 가는 거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욕심쟁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뭐예요, 속에? 아, 하나님이 욕심쟁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쓸 수 있구나. 이 바보 같은 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쓰실 수 있구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알아서 쓰시는 거야. 평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뭐 이런 일이래 저런 일이래 할 게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네가 뭐를 하겠니. 자, 예수님의 말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을 우리 쉽게 잘하잖아요. 딱 보고서 이모 저모를 보니까 아이고 참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가 대접한 대로 네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전 제가 푼수 같기 때문에 몰라 저 푼수 속에 보배가 들었을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푼수 같아서 쓰는 걸걸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푼수 같아서 쓸 거야. 그래야 더 돋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잘나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멸시받을 자들,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천한 자들을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잠깐만 잘나 보이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귀로 딱 침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눈싸매요? 귀싸매요? 다 하죠 뭐. 눈으로 귀를 내보내니까. 남자들이 중에다 돈 넣고 와서 음식 값낼 때 막 자기가 낸다고 그래. 집에서 돈 달라 그러면 야박하면서도 왜 돈을 쓰려고 하는지. 왜 그러죠? 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쭉 식사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그래서 먼저 딱 이렇게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집에 와서 왠지 와이프한테 미안해. 돈 쓰고 와서. 왜 그렇죠? 왜 미안해서 비유 맞추는 말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내 맘대로 써서 그래. 내 돈이 아니잖아. 하나님 돈인데 내 것처럼 썼잖아. 도둑이야. 횡령이야. 횡령. 하나님의 돈을 갖다 내 것처럼 썼으니까 횡령죄를 졌으니까 눌리는 거야. 그게. 마귀라도 너 불법했어. 너 불법이야. 이렇게 이 속에서 자꾸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들리지 않는 소리로 불법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눌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썼다면 기뻐져. 너무 잘한 것 같아.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낸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시편 50편 말씀대로 낸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거거든. 야, 네가 뭘 낸다고 그러니. 먼저 나한테 감사의 제사를 드려. 내가 너의 중보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라. 내가 중보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중보자가 누구죠? 예수님.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낸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 그거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저도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말 여러분들이 이모저모 보내주셔서 한국에서 온 나물들 뭐 이런 가지 뭐 고구마줄기 이렇게 말린 육개장도 해먹고 뭐 곤드리밥도 해먹고 취나물 밥도 해먹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정말 감사한데 이분들이 꼭 이렇게 예수의 중보자를 가지고 하시면 갑절로 하나님 갚아주실 텐데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주님이 갚아주실 텐데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 냉수 한 그릇에도 갚아주신다는 거거든요. 주의 것인 줄 알고 손을 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갑절로 갚아주세요. 전 너무나 공짜 아니신 하나님을 많이 느껴요. 공짜 아니신 하나님. 공짜 아니시구나 정말로. 정말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기다가 예수님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사랑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서 감사를 만들어주는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환난 날에 왜 즐거워하죠? 어떻게 했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잖아. 그럼 건져내. 그 건져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환난 날에 집어넣으시는 거야. 왜? 당신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우리 삶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다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이런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로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는 건 만들지도 않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증거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뭘 바라는지, 뭘 바라시는지. 저도 진짜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걸 기뻐했어요. 정말 훔쳐다가 우리 집에 집한 걸 갖다가 몰래 해봤어요. 근데 제가 드려서 받은 것은 신령함이었어요.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 신령함을 위해서 받은,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요. 신령한 걸 많이 받았어요.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신령한 것을 심는 사람을 신령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신령한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이 신령한 생활, 의인의 생활이 신령한 생활이에요. 의인의 생활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은 저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자,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이죠? 의로운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의로우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의로우신 예수님이야. 내가 아니야. 우리 주인 어린이,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예요. 여러분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섭섭해요? 만약 직접 남편을 손을 댄다면요, 서로 죽이는 것이에요. 서로 육을 주는 것이에요. 서로 세상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는, 남자도 예수님, 여자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는 서로가 서로를 쏟고 속이는 일을 하는 거, 참 세상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직접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보자를 끼고 하지 않고는, 중보자 예수님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자극을 받으면 뭔가 짜릿짜릿한 게 있거든. 여러분 데이트 하려고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뭔가 그냥 있잖아요. 해보신 분은 아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흥분이 되잖아요. 막 그런 흥분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중독,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다 중독이 바로 그런 흥분이야. 마약 중독, 이 중분이 다 흥분이에요. 뭔가 툭툭툭툭.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힘든 거야. 사람으로서는 안 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소멸하는 불르신 인을 치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꾸만 짜릿한 흥분을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여기 젊은 학생들 핸드폰 손 놓으면 허전하지 않아요? 뭔가 전화해야 되고 누군가 전화할 사람 없나 이렇게 찾게 되고 뭐 이렇게 뒤져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전자파에 대한 중독이에요. 전자파에 대한 중독.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그분과의 계속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그분하고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거죠. 요새 애들은 거의 다 핸드폰 중독이잖아. 컴퓨터 중독. 이 전자파를 계속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뭔가 중독이야. 말씀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찾아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찾아와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찾아와 주시면 이 에너지, 내가 지금 사용할 때 그 에너지가 꽝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아셨죠? 거짓말 탐지기. 그래서 항상 나를 속이는 것인데, 나를 속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속이는 것인데, 자꾸만 동그라미 가입표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해야 돼요. 아, 이번에는 동그라미, 이번에는 세모, 이번에는 네모, 이번에는 가입표. 이걸 내가 막 선택을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늘 복잡해. 늘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걸 놓으셔야 돼요. 이걸 놓으셔야 돼요. 빨리 예수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에 몰두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에 몰두하실 때 엄청난 파워가 나간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 몰두하잖아요. 그것이 파워예요. 그때 일이 쫙 열려버려요. 길이 딱 열린다는 거죠. 몰두하실 때. 그래서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커피 마시는 것부터 중독. 커피 아침에 한 잔 딱 마시는 것부터 하나님이 딱 거절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먹는 거, 이 식욕이 굉장히 욕심인가 봐, 사람한테는. 이 먹는 것을 첫 번째 절제를 시키셨어요. 이 먹는 것을 절제 못해고서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죠. 창세기 3장에. 먹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먹는 것으로 꼬시면은 안 넘어갔는데 넘어가더라고. 네.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어른들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냥 잘 넘어가. 애들은 넘어가. 애들은 잘 넘어가요. 단순해갖고. 이렇게 나가도 이따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러면 금방 들어. 근데 어린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술 마시는 사람은 이따 술 한 잔 사지 이렇게 하면 벌써 딱 뭔가 군침이 딱 드는 거죠. 참 그게 웃을 것 같은데 왜 머리가 그렇게 바보예요, 우리 머리가. 왜 술 맛이 중독됐던 것이 기억돼 갖고 끌려가는 거죠. 지금 그 말 한마디가 아니야. 몇 초 1분도 안 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 중독돼서 여기서 딱,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효과 있잖아, 광고. 이미 3초 만에 탁 나가잖아. 3초 안에 이미 매상률이 그냥 다 이미 교정된다는 거예요. 김연아 뭐 이런 사람 뜨잖아요. 그럼 김연아 그럼 뭐예요? 김연아. 자, 명예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피겨 스케이팅 선수. 돈 있잖아요. 그 사람 엄청난 연봉에다가 뭐 그냥 한 번 뜨면 이 광고비가 굉장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나도 가졌음 해서 김연아가 한번 딱 뜨게 되면 광고 효과가 그냥 몇 천만에 엄청 올라가는 거지. 우리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있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보통은 다 돈에 걸리는 거지. 남자들은 명예에 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돈 가지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집도 차도 다 하잖아요. 여행 다니는 거 다 하잖아요. 다 물질이야 이것이. 그래서 이 물질을 이기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그래서 11조라는 거잖아요. 날라기에 말하는. 근데 이게 잠깐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11조를 낸 사람은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무조건 같아. 계산 없이 그냥. 그건 당연히 내는 거다. 그럼 그 11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산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어린 양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예수 없으면 안 돼. 그건 당연하고 생각할 때 계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애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돈 띄는 걸 가르쳤더니 그냥 그거는 계산 없이 떼더라고. 계산 없이. 그러나 중요한 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어도 안 돼.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는 거죠. 희생 제물이듯이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서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 하는 어떤 행위도 어떤 것도 우리의 행실이 바꿔주질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너희 악한 행실, 옛 행실을 바꿔주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결국은 예수의 피는 우리의 행실, 말과 행실,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다 집어넣고 훈련을 해도, 아무리 군대에다 집어넣고 훈련을 해도 군대에서 나오면 내가 이렇게 여기 군대 갔다 온 애들 딱 보니까 일로 와봐. 그러면 딱 이렇게 서서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런 거 했나 봐요, 아마. 그랬더니 갈 때 이렇게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야, 그건 너 어디서 배운 거냐? 뭐 듣기 싫지 않지만 그거 어째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배웠다고 하네. 군대에서는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잘 가, 평안한 밤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인격이 바뀌느냐? 잠시는 그 훈련이 남아있지만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다 땅의 것이야.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딱 움직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기계적으로. 군대에서 나온 사람들은 습관이 돼갖고. 근데 이걸 자유케, 자유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유 에너지를 갖다가 뭘로 만드는 거죠? 자유 에너지? 네?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몸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몸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꼭 지식적으로 성경은 배우지 않아도 내 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전능자가 얼마나 정말 창조주에 대해서 내 몸이 알게 되는 거지. 저절로 굴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가 안 들어오면 굴복이 안 돼. 굴복할 수도 없거니와 굴복할 생각이 없어. 마음에 들면 굴복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굴복이 안 돼. 왜? 여기서 예수가 굴복을 시켜줘야 돼. 굴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표가 나요.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억지로 조직사회에서 굴복을 하지만 이 마음에서 굴복이 안 된 게 보이거든요. 에너지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여기서 소금이 되지 않고서는 말씀, 예수님이 소금이잖아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계시지 않으면 4분의 3인 이 몸이 소금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쭉정이야 알곡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이게 진짜야 가짜야. 여러분 삶을 살 때 진짜 사람하고 가짜 사람을 잘 구별해서 만나셔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다. 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나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만난다 있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돼야 된다고. 왜 그래요? 기가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는 그런 기가 그냥 주고받으면서 내 거 쟤한테 주고 쟤 거 내한테 들어와서 자기다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색깔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 다 옷도 막 똑같은 거 안 입고 자기 나름대로 특성 있는 옷을 입으려고 하잖아요. 좀 소용이 없어. 겉모양은 소용이 없어. 이 속에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감이.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빛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보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보이고 싶고 향기를 보이고 싶잖아요. 우리가 서로 섞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지. 생각보다 남자들도 모양 좀 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젊은 애들 보니까 생각보다 모양을 내. 난 남자들은 모양 안 내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은 모양 내대요. 여자들은 특별히 더 많이 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섞고 속이는 거예요. 진짜는 이 속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 있어요. 기가. 그 기가 가서 상대방의 기와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상대방의 생명의 기운과 만나서 융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융화를 시키는 것이 뭐예요? 융화가 돼야만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화목하는 직책인 말씀이 와야 여기 예수가 계셔야 여기 있는 생명의 기운이 가서 상대방하고 화목을 시키는 것이에요. 절대 너하고 거래 안 할 거야. 이러고 갔는데 희한하게 거래를 하고 말게 된다는 거죠. 그게 능력자잖아. 그게 능력자. 왜? 이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셔서 서로 사랑이라는 생명의 법을 따서 화목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자도 남자도 죽고 못 살아 그래도 소용없어. 싸우고 지지고 먹게 돼. 왜? 예수와 화목이 안 됐으니까. 오늘 밤에 그냥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내일 또 달라져.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내일 확실히 달라져.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은 화목을 시키는 영이신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하나님의 말이 생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화목이 안 돼.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평화가. 하나님의 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하고 화목해야지. 친구하고 화목하고 뭔가 관계를 좀 잘해봐야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밥 싸우고 골프장에 갈 필요가 없어. 말씀을 갖게 되면 이 말씀이 화목을 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밥 싸우고 뭐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뭔가 될 것 같아서 천만에. 그럴 때는 그냥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세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줄다리기에서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관없어. 최고 크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계셔서 잡아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생각을 딱 삼켜서 녹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미 와서 있어.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몰래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지려고
이뤄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내가 그 뜻이 품겨진 사람이라는 건 엄청 복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뽑힌 사람이야. 지극히 작지만 엄청난 축복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릇대로 하나님의 쓰임이 각각이라는 거죠. 쓰임이 각각. 누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쓰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뜰에 거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이 된다는 게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개미 새끼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정말 제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저렇게 힘을 모으고 그렇게 온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로구나 너무 많이 느끼죠. 누구도 다 소중하게 느껴져요. 말을 잘 들었든지 말 안 들었든지 다 저에게 자극이 돼서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유익했다는 거죠. 다 말 잘 들었으면 아마 제가 딴 길로 갔을지도 몰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앞통수 뒤통수 막 치고 들어오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저도 버둥거릴 수밖에 없었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뜯기고 저렇게 뜯기고 했지만 그것 통해서 또 용서를 또 제가 배우게 되고 다 감사한 거죠.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느 때라도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감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평화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증거죠. 주님의 증거,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예측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언제나 움직이시는 거죠. 어저께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예측할 만한 분이라 내 머릿속에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는 게 낫죠? 왜? 왜 그렇죠? 예측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서 분명히 해야지. 자, 내가 예측한 것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절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할 때는 몰라 또 어떻게 될지로 이렇게 소망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위로를 받아. 어느 때라도 그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하실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안 될 거예요. 정말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럴 때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거니까. 그래서 위로자가 돼요. 주님은. 성령은 위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있는 거죠. 내가 예측할 만한 분을 머리로 이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도 다 알아. 그거는 어떤 전성만을 통해서 다 예측하고 장애물을 다 마련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거 다 그냥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난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네네네네네 하고 마귀가 딱 치가. 그럴 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직전에는 정말 몰라. 나 무슨 말씀하지? 정말 몰라. 아, 진짜 모르겠는데 그래. 마귀가 순간적으로 쳐가고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딱 넣잖아요. 그러면 새카매져. 왜 새카매지지? 마귀가 역사할까봐. 어저께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이게 얼마나 끊어졌는지 몰라요. 새카맣게 돼요, 화면이. 그러니까 툭 꺼지고 또 삥 한 바퀴 돌고 또 나오고 새카맣게 탁 꺼지고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요. 한 7번은 그랬을 거예요. 제가 또 알았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지 말아야 돼. 소화로 흡수 딱 해갖고 그냥 물을 만들어 놔야 돼. 물을. 그처럼 언제 쳐갈지 몰라. 공격을 그렇게 받더라고 어저께. 또 한 번 제가 깊이 묵상하고 그러나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믿는 것의 결국은 뭐냐? 마지막은 뭐냐? 영생이다. 처음도 영생. 이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영생. 영생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다는 거죠. 영생하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여정, 내 인생의 여정을 끌고 가시는데 결국은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야.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긍휼한 그릇하고 영광으로 예비된 그릇 하는 것이고 로마서 9장 16절 1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자,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왜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없을까? 자, 읽어. 거기 답이 있어요. 시작. 그들과 같이 믿었고 사랑을 받는 들음과 그들에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말씀 들어봤자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죠. 찢어진 부대에다가 계속 새 포도주를 넣어봤자 계속 찢어진다는 것이에요. 새 부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면 먼저 기초를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과 화합지 않은, 여기다 이렇게 와서 붙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그냥 계속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없어. 수십 년 다녔어도 변화가 없어요. 여전대에 기운이로 잠기는 거. 여전대에 붙잡혀서 이렇게 조직하고 그냥 빠질 수도 없고 안 빠질 수도 없고 그냥 거기에 책임 감당하다 보니 끌려다니는 게 되는 거라니까. 보통 교회가 많이 그렇죠. 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서 이렇게 조직에 껴서 또 이렇게 그냥 안 갈 수도 또 없어서 어떻게 가야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세우고 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여기 계신 것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떤 말씀도 들어와도 낡은 부대에다가 채소를 붓기 찢어진 것이 소용이 없어요. 나를 성숙시킬 수가 없고 내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일이 있고 못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기도를 시켜주셔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안식에 들어가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천국 못 갈 사람들. 다니긴 다녔지만 일은 많이 한 것 같고 바쁘게 선교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여러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기초가 없어서. 예수는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내 안에 피가 예수의 피로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 안에 와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이래야 말씀이 먹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초가 되지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피와 살이 있다. 그건 내 피와 살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살이 있다. 예수의 피와 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랑이 예수님이 되실 때 그 에너지 자체가 남편을 사랑한 걸로 느껴진다니까. 이게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남편 속에서 아내의 사랑으로 느껴진다니까. 아내가 날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또 남편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남편이 나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양심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을 느껴? 우리 아내가 나 사랑한 걸 느껴? 우리 남편이 나 사랑하는 것이 뭔가 여기서 만족감을 줘? 믿음이 화합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게. 먼저 예수님하고 먼저 사랑의 관계 화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외로워. 맨날 같이 살아도 외로워.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 애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상부상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천국도 못 가는 신앙이죠. 천국도 못 가는. 기초가 있어야 돼. 기초. 화합하게 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믿어야만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해도 기가 다른 거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운이 다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기운이 다른 것이죠. 옷을 빨아서 이렇게 개서 줘도 기운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 없이 하는 것들 그냥 정이야, 정. 그건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해요. 영적으로 휘졌을 때 뭔가 찔림을 준다는 거죠. 뭔가 자극을 줘서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서로 간에 부부지간에 서로 깨달음을 주고 찔러주기도 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렇게 자극 반응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신 천국 가야 돼.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 꼭 같이 천국 가자.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여자는 남자를 이용하고 남자는 여자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해. 딱 이용해. 아, 쓸만해. 뭐 어쩌저쩌 이렇게. 사랑을 못 느껴요. 사랑을. 그러니까 어딘가에 중독돼야 돼. 허전하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중독, 뭐 중독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 더 뜯어오라고, 돈 벌어오라고 정령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산다는 의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와 계신 말씀을 믿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생명력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죠. 삶의 생명력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력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꽃이 피게 되면, 꽃이 피면은 꽃이 향기를 내고 꽃이 색깔을 낼 때 나비가 오잖아요. 수정을 시키잖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생명의 향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반대로 사망의 냄새. 저 사람이 왜 나 싫어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갖출 때 사람들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냄새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때문에. 하나님 사람은 뭐 얘기하시고 어쩌저쩌 그 필요가 없어. 내가 냄새를 피우는 게 중요해. 저거 마찬가지. 영적인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깊이 하는 거죠. 끌어오는 거예요. 반찬을 맛있게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찬을 맛있게 해놓으면 남편들이 일찍 한번 해보신 분. 반찬을 많이 맛있게 준비했더니 남편이 그날 빨리 오더라. 모르지만 반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들어오게 돼. 이게 뭔가 에너지가 통해갖고 빨리 집에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옛날에 해보면 제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 그러면 일찍 들어오더라고. 이게 성경책에 힘이 나가네. 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야, 신기하다. 그래갖고 열렬책 쳐놓고 성경책을 막 보는 거야. 근데 성경책에 빠지게 그 말씀이 계속, 말씀이 나를 막 읽게 해주잖아요.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해줘. 막 끌고 나가잖아요, 말씀이. 그럴 때 파워가 나가면 그냥 끌려오더라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괜히 뭐 시간 낭비 같아. 이러고 또 천연도 속에 또 끌려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말로 막 아양스럽게 뭐 이지워시고 어쩌고 뭐 애들이 기다리고 어쩌고 별거 다 해보잖아. 가장 파워풀한 거 말씀을 가져 해보자. 말씀은 생명이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활동이 일어날 때 파워예요. 여러분 예배 준비할 때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의 활동을 계속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질 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 오셔야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활동을 제가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활동을. 이것이 제가 말씀의 활동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말씀의 활동이에요. 영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제 안에 가득 불이 타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 어디 가자. 뭐 소용없어. 말씀의 활동이 안 나가면은 애들이 속셈 가지고 오늘 안 들어가면 다음에 용돈도 없겠다 하면 좀 일찍 들어와 주는 뿐이에요. 교양 있게 말한다고 애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활동을 여러분이 몸에서 계속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에너지가 뭐예요? 빛의 에너지예요. 빛의. 참빛의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에너지. 그러니까 애를 들어오게 하려면 말씀을 봐야 돼. 이것도 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져. 손이 꿀송이보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요. 간식 주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절대로 간식 주는 거 띄우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정말 말씀 활동을 할 때 애들이 오늘 무슨 말씀 해줄 거야 이랬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확 세상이 올라오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지. 힘이 빠진 거지. 세상이 환도했고 선생님들이 다 세상이 하나가 돼갖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애들이 흩어진다는 거죠. 그럼 두세 사람 말고 나머지는 뭐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를 늘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얼마큼 남는 거야 이런 거죠.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삼키고 계속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거구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막 먹는 활동이 들리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힘이 모아지는 것이에요. 저는 진짜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늘 예수에 미쳐서 있었어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관심 있는 게 없어 말씀 외에는. 그 에너지가 모아들인 거죠. 일찍와 뭐 이런 거 말도 필요가 없었다니까. 그냥 그 에너지가 모아들인 거죠.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 육체적 차별 없이 이 말씀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 육체적 차별 없이.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우린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니까요. 그게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 하시면. 그렇죠. 지금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시험 언제니 말씀 보게 하죠. 그냥 시간 뺏을까 봐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만나기면 계속 말씀해 주는 거죠. 얼굴 부딪히면 말씀 전해 주는 거죠. 예수님 계속 하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여기서도. 왜? 말씀이 우리를 맑게 해줘. 이 정신을 맑게 해주거든요. 잡스러운 것들, 질서가 안 된 잡스러운 것들, 무질서한 것들을, 혼돈한 것들을 질서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이 이렇게 딱 잡힐 수 있도록.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희생 제물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고 유익이 되도록 내가 받은 말씀이 유익되도록 말씀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분은. 그래서 내가 받은 내게 집어넣었던 말씀이 말씀을 들을 때 유익하도록 계속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혼자 사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모를 때 이미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감춰놓으시고 그분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분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광 받을 게 없어. 우리는 즐거우시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것에 에너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자꾸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렇게. 첫째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꾸 딴 것이 툭툭 튈 때마다 물리치세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제가 자폐아를 치료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폐아를. 걔들은 이렇게 하다 툭 이렇게 하다 툭 그래. 자폐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다가 딴 데 툭 하고 이렇게 말 딴 데 툭 하고 계속 그래요. 자, 성교사님 쳐다봐. 딱 눈 쳐다보고 시작. 전능하사 전능하사 또 딴 소리가 나. 다시 그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셔도 또 딴 소리가 나.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걔들이 집중을. 근데 공부할 때 집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중. 성경을 깊이 보실 때 집중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걸 하셔야 돼요. 집에서. 성경을 집중해서 보시고 아니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집중하세요. 그럴 때 에너지가 나가니까. 근데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오늘 우리 애들 시험 잘 봐야 되고 어쩌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서인이 오늘 시험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 염려와 근심도 다 같이 나가서 애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딱 내려놓고 주님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주님. 차라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계속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믿고 집중을 하도록 말로 해서 집중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아이들은 잔소리를 들리지.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애들이 호딱호딱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저절로 여기 되는 것이 아니야.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절로가 돼요? 이 세상이 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다 나한테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나는 것이 다 내 몸에 기운이 다 들어오잖아, 정보가. 그때 늘 이 정보에 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내 정보, 말씀의 씨 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정보를 내가 내 안에서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향할 때 어떤 욕심쟁이도 끼어들어올 수가 없어요. 최고의 파워풀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만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 같은 데로 매일 말씀을 만나는 거죠. 매일 말씀, 깊이 말씀을. 주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만나서 화합이 돼야 유익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말씀을 듣고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화합하지 못했다고, 십자가의 복음과 화합하지 않았을 때 삶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유익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헌금했는데 뭐가 안 되지? 왜 그렇지? 왜?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많은 말씀을 드시고 교회 생활 많이 하셨을 텐데 먼저 무엇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해서 오신 예수님. 그냥 간단해야죠. 그걸 깊이 하고 주님 만나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또 죄가 툭툭툭툭 치잖아요. 그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제가 참 이게 안 고쳐집니다. 못된 습관이 안 고쳐집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는 걸 먼저, 숨쉬기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영적 숨쉬기를 배우셔야 돼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데 이 매일 기도는, 그리고 이제 11에서 1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리고 11에서 10장 30절, 로마서 8장 7절. 자, 원수는 내가 보고 듣는 내 육체가 원수예요. 아셨죠? 내 육체가 자꾸만 세상을 향하려고 이게 원수야.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내 육체를 대신해줬기 때문에 그게 나라는 육체를 대신해줬어. 왜? 나는 마귀가 일하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바로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마귀가 내 인생을 휘적거리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자꾸 휘적거리잖아. 불통하도록. 내가 자꾸만 심술나고 화나고 샘나고 욕심나고 분나고 이런 것들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이, 해주신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11서 10장 29절, 11서 9장 14절, 2장 14절, 9장 12절, 11서 12장 14절, 15절, 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2장 16절.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내 원수, 너 원수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몸이 자꾸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소멸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다음 11서 5장 8, 9절. 그래서 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갖다 괴롭혀.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올라. 그래서 원수야 이게.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이 가만히 있어도 자꾸 튀어올라와 생각이. 누가 생각을 만들어준 거죠? 원수. 내 속의 원수가 자꾸만 나를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마귀가 일한다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면 예수님의 생각을 만들어줬어. 그럴 때 승리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평안을 줘. 생각만 해도 평안을 줘. 이 생각이 자꾸만 다른 데서 들어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원망.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대로 원망하다 멸망받는다. 자꾸만 세상 생각하면은 원망밖에 나올 게 없어. 그래서 멸망받는 거다. 그런 거죠. 원망할 게 한 개도 없어. 여기 예수님 오시면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맞죠? 자, 원망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내 육체를 이기신 예수님이 여기 계셔. 내 육체, 생각을 만드는 육체, 감정을 만드는 육체, 의지를 만드는 이 육체가 나한테 원수지. 내 천국 못 가게 하는 원수야.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은 뭘로 바꿔요?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복이 있는다는 거잖아요.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한 말씀만 딱 잡아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정결타고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못된 행실들을 양심적이지 못한 것들을 주의 피로 충분히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원하심을 대로 아름답게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시오니 친히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충분히 하나님 각 사람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허물과 죄와 실수를 하나님 다 무죄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지극히 자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심에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어떤 말씀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로 터를 잘 잡아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의 피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보여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